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순수함과 순진함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잔에는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다른 한 잔은 텅 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순수고 어떤 것이 순진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득 차 있는 컵이 순수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비어있는 컵은 순진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대요. 순수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답니다. 깨끗함 그 자체가 계속되어진다는데요, 그래서 순수라는 거죠. 순진은 비어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어떻게 채워질지 모른다는 거죠. 아쉽게도 깨끗한 물이면 참 좋겠지만 더러운 물이 채워지면 이 컵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잡것에 섭김이 없는 것,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을 순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순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꾸밈없이 순박하고 참되다. 괜찮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하다. 이게 순진하다고 하는 거죠. 순진한 사람은 속기 쉽고 잘 흔들리지만 순수한 사람은 속지 않고 굳건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지만 순수한 사람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드레를 만나고 묵상하면서 그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에게는 참 제자, 1등 제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안드레, 그는 순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스승의 말에 자신의 생각도 있고 자신의 입장도 있고 또 자신의 경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신의 스승의 말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에 성경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약간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29절은 제가 읽고 3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입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뒤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만난 거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골라서 그들과 함께 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심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보라, 저분을 보라.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자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였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신뢰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을 떠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승을 갈아탔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귀한 이가 오셨으니 특별히 너희들 이제는
저분에게 제자가 되고 저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스승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이것은 수용성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승이 말할 때 그 스승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제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떠오르는 게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를 배울 때 그 피아노를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는 손가락 번호라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번호대로, 악보에 그려져 있는 숫자대로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치는 거죠. 마음대로 칠 수 있어요. 괜찮거든요. 곡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영아, 네 맘대로 치지 말고 악보대로 쳐, 손가락 번호대로 쳐. 왜 선생님 잘 되는데요? 뭐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손가락 번호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곡이 어려워지고 고난도의 스킬이 필요하고 빠른 곡이 진행되어질 때는 손가락 번호대로 움직이지 않은 손가락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음을 제대로 누를 수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연습해야 제대로 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손가락 번호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었다가 잘 못 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죠. 그런데 그 말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그 정말로 좋은 학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쁜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스승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늘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배우고 쉽게 하려고 하고,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보니까 그게 참 귀한 자질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어져요. 스승의 말에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입니다 37절 하반절, 제가 38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기로 한 안드레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나를 따라오니? 원하는 게 무엇이야? 물을 때에, 이때 안드레는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안드레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다고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질문과 안드레의 반응이 좀 어색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백지수표를 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말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요. 당첨이요, 당첨.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좀 심했나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나의 미래의 확실함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안드레는 어떤 확보나 어떤 해결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했다고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 질문으로 응했어요. 이와 같이 조금은 어색하고 문맥의 흐름을 깨는 엉뚱한 방이었지만 안드레의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아두어서 나는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계속 교제하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인사하고 아우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알고 싶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와라, 그리고 봐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이것으로 아니라 네가 와서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내가 그냥 정보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보고 체험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초청에 이날부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나 부끄럽고 뭐 이런 거 없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은 무엇일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순종과 그 수용성,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낭만적이고 한가하게 여유 있게 주님과 대화하며 오솔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힘들게 배낭 메고 산행을 하는 그러한 여정과도 같겠습니다. 여정을 오르는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참 힘들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땀도 나고 다리에 근육이 터질 것만 같기도 하고 짊어진 배낭으로 일하여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하는데, 산에 오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호흡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도 조금 더 바뀌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시간이 어떻게 조금 규칙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상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와 비로소 정상에서의 환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응답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표현은 멋있는데 조금 거창한 것 같고 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 40일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토요일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정말로 듣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토요일 주님과 동행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온라인을 통하든지 아니면 넷째 날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참석하셨을 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성스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부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유튜브 기준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28분 30초 정도 어간이에요.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그런데 세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 323장,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또 손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션 주셨어요.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써보신 분,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많이 들으신 분, 여러분 그렇게 도전되어질 때 말이죠, 저는 해봤어요. 이거 설교에 써먹으려고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침에 귀한 감동이 있어서 해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깨달으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때 내가 큰 순종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네 자신을 부인할 때 큰 일에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생명까지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그런 거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책 하나 소개할게요. 존 오트버그가 쓴 선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대본, 인생의 완성된 대본을 너희한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난 너희에게 열린 문을 내어놓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열린 문. 열린 문은 시작입니다. 기회일 뿐 어떤 결과가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열린 문은 결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린 문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쉬었고요. 이제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말고사 볼 때 말입니다.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기말고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마치 홍해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뒤에 그 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걷는 법과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법궤를 들고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그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평생 강둑에 서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작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순순했던 안드레, 순수하게 순종했던 안드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안드레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순순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낯빛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안드레예요. 순순과 낯빛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13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했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단연코 그냥 베드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부터 고민했을까요? 두 번째 제자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고민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보면은요 참 착했던 제자예요. 성실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제자예요. 칭찬받았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자 3인방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 3인방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3명, 12명 가운데 이 3명을 늘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만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 편애하시나 할 정도로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를 살릴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누구만 딱 3사람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던 변화산의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도 보면 나머지 제자는 다 산 아래에 내버려 두고 세 제자,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성경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전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하고서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37절 보실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선택받지 않은 안드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나?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 그렇게 3명만 꼽았는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특별 제자 3인방이 아니라 천방지축이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폭탄들이어서 여러분 특별관리 3인방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엉뚱한 대답, 돌발 행동, 다툼, 시기, 질투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이 3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 언제나 이 3사람 중에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요, 꽤 근사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뒤에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요, 1부도 몰랐고 2부도 몰랐는데 3부 가운데서도 모르시는 분 계실걸요? 안드레의 친형이 베드로라는 사실. 그거 보세요. 모르는 분 계셨잖아요.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였어요. 확인해 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로 봐서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란 말이거든요, 안드레라. 하나 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의 형제, 자기 형님 시몬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떨림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형을 찾습니다. 시몬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꼼꼼히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건세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런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들이 귀한 제자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와 함께 소명을 받는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꽤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4절,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이것도 우리는 마가복음을 걸어가면서 알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한번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어부였다고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에 그들의 삶을 버리고 살았던 모습들을 버리고 삶의 행태, 삶의 습관, 삶의 집중을 새롭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소명에 응답하자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안드레가 시몬 형님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이름이 뭐냐? 시몬인데요, 시몬,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네 이름은 게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야, 나 이제 반석이래. 안드레가 이제 가슴을 설레합니다. 형님 지나갔으니까 동생 썼죠. 네 이름은 뭐니? 네, 저는 안드레입니다. 넌 그냥 안드레. 아니, 형님은 너는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해주었는데 너는 특별한 이름을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 누가 먼저 왔어요? 원래 누가 먼저 온 거예요? 안드레 먼저 왔잖아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왠지 안드레에게 자꾸 시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만 챙기시고 따로 부르시고 베드로만 특별 관리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안드레가 나올 때는요 그냥 안드레 이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딱 두 군데 빼놓고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는 안드레가 아니라 시몬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6장 8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누가복음 6장 14절 상반절 보실까요?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베드로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딱 두 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은 언제냐? 요한복음 12장 22절, 오늘 저녁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빌립이 나올 때 그때 한번 그냥 안드레 한번 딱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 그룹에서도 탈퇴됐잖아요. 그리고 11명 가운데 한 명이 보궐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쭉 열거될 때 그때 그냥 딱 한 번 베드로의 언급 없이 그냥 안드레가 그냥 안드레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조연과 같은 안드레,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이 훨씬 더 빛났고 그의 모습은 감추어진 안드레.
안드레로 인하여서 누군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마치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밑에서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사람 안드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자로서의 어떤 특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안드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형님을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예수님은 그 형님을 가리켜서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뒤에 그의 사역들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동생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볼까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참 잘 세웠는데 그가 너무 잘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흐뭇한 사람 여러분들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쓰임받을 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 참 기쁘다, 야 참 좋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안드레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겸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박수칠 수 있었을까요? 천성이 원래 착해서? 제가 1부 때도 질문하고 2부 때도 질문했어요. 이 안드레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 닮은 것 같으세요?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안드레가 맨 처음 누구 제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제 뭔가 깨달아지세요?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을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아,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라. 너희들이 이야기해 줘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오히려 이야기해 줘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네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아서 너희들이 진짜 신랑을 만나고 진짜 스승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뻐. 마치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너무 기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인드였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배웠던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나는 감추고 그는 나타나야 하리라.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의 삶에 이렇게 배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드레에게 있어서는요, 세례 요한의 성품, 세례 요한의 섬김, 세례 요한의 겸손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정의하십시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문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청주 온전한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청주 온전한 교회는 참 저한테는 감사하고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학생이 신학생이 되어서 그렇게 귀한 목사가 되었고,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나. 그러다가 청주에 와서 이중직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도 그 일들을 좀 부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는 트럭커로 일하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교회들을 섬겼는데, 근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다고. 옛날에는 카페를 빌려서 그 카페가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이 카페를 문 닫았는데 그 문 닫은 그 주일날에 우리가 한번 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카페를 렌탈을 해서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꽤 성도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상가교회로 옮길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성도들이 몇 명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부흥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흥회에 저를 중학교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 생각나서 주저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 불러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귀한 말씀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설레임이 있었어요. 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주님과 동행 40일에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막내인 우리 임선규 간사님 같이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 와 보라, 주님 말씀처럼 어떻게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 이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고요, 월요일에는 신학교에 2024년도 이제 새내기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집회해요. 근데 그 집회 강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간사님 모시고 가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었지? 그거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필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간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귀한 동행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는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 주님께서 찾으실 때, 맞아, 사실 네가 1등 제자야, 저들 내가 속 새겨서 가까이 두는 거였지, 사실 내 마음속에 네가 항상 1등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픽이 바로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그 온전한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할 건데, 골리앗과 같은 세상 온전함으로 맞짱 뜨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온전한 교회잖아요. 당신들의 그 이름처럼 온전함으로 맞짱 뜨라.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신성교회, 새로운 신자에다 거룩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